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 신앙의 첫 출발을 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작정에 대해서 들어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질문과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당대에 약 한 151명의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5년 6개월 동안 1163회 회의를 걸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 기초, 그리고 어떤 그 뼈대가 되어야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7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했던 궁금증들 많이 해소될 것이고요. 오늘 내용을 잘 배워 놓으시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강의한 그대로를 그냥 다 가지고 왔는데요. 또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 알려면 그를 멀리 떨어진 관찰자 시점에서 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더 잘 알려면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왔고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 더 깊이 그분을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싶어지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가 자라온 환경과 해왔던 일들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가로를 한번 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한 것입니다.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 배우면서 그저 추상적인 신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소개의 문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인격적으로 대면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7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심플하고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 하나님의 작정의 무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것을 사범해 놨는가라는 것도 좀 이렇게 단어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 작정이란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어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작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것이 작정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소기를 문답에서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시작되기도 전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영원 무궁하도록 변하지 않는 목적이라는 것이 영원한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데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하지 않는 목적인데 이것을 영원한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이라는 단어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개념으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 서로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계획이 잘못되면 목적을 못 이루기도 하고 또 바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계획이 부족하거나 혹은 목적이 불분명해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꼬로 실현, 실행, 성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룰 거야.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목적을 이룰 거야.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는 하루에 3끼 중에서 한 끼만 먹을 거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은 대부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경험이 많으시군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가 없으셔요. 계획, 곧 목적, 실행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한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라고 칠문에서 이제 답을 하고 있잖아요. 가로를 채워 오시면 의논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좀 어색한데요. 앞에서 공부한 삼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삼위간의 의논인데 그러나 이 의논도 우리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각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럿이 모여서 의논을 하잖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 다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세 분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벽한 전능, 전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의논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논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완벽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 곧 실행한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주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한 장 넘기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리고 작정의 목적과 범위와 대상인데 목적은 칠문의 답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요.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와 대상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가로를 채워주시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행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고 범위와 대상은 모든 되어가는 일이고요.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칠문의 이 정의는요. 사실 대단히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완벽하게 그게 실현이 돼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궁금증이 슬슬 올라올 텐데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정하신 일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도 심지어 인간의 실수도 다 포함이 되고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 세상의 모든 악과 불합리와 가난과 질병과 슬픔까지도 지구 온난화, 환경의 파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그분의 작정 안에 포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밑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작정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어? 계획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근본 원인 아니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어디서 뭐라고 계시나?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렇게 많은 죄들이 이 세상에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뭐라고 계시나? 왜 하나님의 애초에 사탄이 타락하도록 놔두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좀 절대 주권으로 타락 못하도록 막으시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 선악과는 왜 따먹도록 방치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 안에 있다면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뭐 이런 질문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라면 유다는 자기 역할을 잘한 것이므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못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유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칭찬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오를 수 있잖아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떠오르셔야만 돼요. 그냥 나는 다 아멘입니다. 그것보다는요. 이거 이상한데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지 신앙생활을 좀 더 명쾌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나와 같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해답을 못 갖고 있으면은요, 야,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소결의 문답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궁금증이 다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이 소결의 문답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교재를 보시면은요, 작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꼭두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꼭두각시. 작정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움직이는, 그리고 이원론적인 하나님이 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립부터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립으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둘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정은 작정에 속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큰 작정 안에 예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작정 중에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버려두시기로 예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름 문답 11, 12문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예정과 작정에 대한 건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1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예정에 대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전에. 예, 가로를 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바르고 착한 삶을 살면 구원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언제 전에 결정해 놓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내가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행위, 잘하고 선함, 착함으로 구원을 취득하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진짜 제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희한하게 여러분 수요일 날 집에 가서 따뜻하게 이제 등 따시고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지퍼 같은 거 뜯어가면서 TV 보고 놀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보다 수요일 날 와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웨스트민스터 소기록 문답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이 지금 당황해서 이 질문에 좋아서 오셨잖아요. 이게 궁금하고 이게 뭐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보다 더 시간을 가치 있고 유익하고 나에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자발에 의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목을 비틀어서 이곳에 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이것을 좋아하도록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곳에 왔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삶이 개선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퍼펙트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예정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면 나는 그냥 개차반처럼 살다가 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천국에 쏙 들어가면 그게 제일 좋은 삶 아닌가? 이게 이제 참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당신과 결혼했고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나의 아내니까 나는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나 죽기 전에 당신한테 똑 들어와서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어서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혹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생애를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예정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었다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명확한 질문이죠.
예정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예정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좋은 증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밑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예정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예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정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가 예정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에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아예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신실하게 이루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나의 행에 따라 구원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는 것이 아니기에 흔들림 없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해가시면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정을 입은 자는 확신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나 자신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타락하고 폐역해서 교회를 떠나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그 예정을 이루셔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내가 내 행위가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소교리 문답을 배워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이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나의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난 후에 열매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 이런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지속 가능해요. 이와 같은 배움 위에 계속 신앙생활을 더벅더벅 이제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요. 예정에 대해서 배웠다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작정의 범위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작정의 범위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여전히 애매모호함과 의심이 남아있게 되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면 운명론 아니야?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소교리 문답을 통해 이번 기회에 신앙의 기초 질서를 확실하게 정립해야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계속 해보겠는데요. 작정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작정의 범위가 모든 것이라고 배우는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인 관점,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거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만 정하셨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나면 좋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바르게 정립하려면 앞에서 소기르문답 4에서 6문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속성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자이셔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셔요. 모르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이 운명론 다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 아니야? 혹은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착착착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오해를 해결을 하려면 자유의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가면 좀 그 부분도 나옵니다. 자, 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러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일에 간섭을 하지는 않는 분 아닐까요?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다 아닙니다. 자, 역시 앞에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재미로 저 멀리서 구경하고 어떻게 되나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의 근원까지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책망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새 한 마리의 호흡도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생각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제한, 생각의 절제 혹은 성경 진리에 맞추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큰 작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에 쓰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은 것 아닌가? 그럼 그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성경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큰 작정에 쓰임 받았으므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팔았으므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작정 안에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아니야?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판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미칠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므로 이것은 그에게 화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룸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도구로 쓰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꾼 아니야? 이제 이게 성경을 벗어난 생각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제한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성경이 해석하는 바대로 우리들의 해석을 세팅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듯.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각이 바다와도 같아서요. 막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UFO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쪽으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UFO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라는 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는데요. 제가 본 책에서 그 우리가가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네,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가 하나님이랑 외계인이랑 같이 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요 성경적으로 자꾸 이렇게 재세팅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그런 생각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이와 같이 교리를 배우면서 제안하고 재세팅하고 성경의 진리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좋은 질문과 보다 더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배워 나갈 텐데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와 어떻게 이게 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교재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신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성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성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노래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집을까 말까 같은 행동은 우리의 차원에서 볼 때 얼마든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자기 뜻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죄도 선택하기도 하고 선도 선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작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자유와 필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필연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가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관점이 좋은데요. 자유의 반대는 강요입니다. 자유의 반대는 강요예요.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지 자유의 반대가 필연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사람과 천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는 자유의지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행하실 수 있게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 범위를 정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성과 성향을 따라 행동하도록 자유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으셨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얼마 전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수요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를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욕망,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몇몇 분은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죄 짓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제 평생에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바람 피우신 분들은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 자녀들의 마음을 후벼 팔 만한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줄 만한 가치가 바람을 피우는 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은요, 이걸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불경기에요. 이 주변에 막 모태들 막 생겨나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는 건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각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타락을 한 자유의지는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악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회복된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악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거듭나고 나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졌어요. 찬송하는 것이 좋아졌고요.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졌어요. 이게 회복된 자유의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막 2시간, 4시간 드립시다 그러면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지루해서 미쳐서 죽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본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악을 택하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것을 택하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선택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는 하시지만 나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의 뇌파를 이렇게 싹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들을 가둬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면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자,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가 침범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드는 거에 당황하지 마셔요. 우리 권사님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죄질 소질이 다분히 있어요. 권사님을 위해서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져 가는 것을 방해해 막기 위해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로봇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의 자유의지에게 너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해 주셔서 충고하고 권면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뒤로 빠지셔서 보셨는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옥에 하나님께서 가다 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 이 하나님, 이 아담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아담 잠깐만 가둬놓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죄 지을 가능성이 조금만 보이면 여러분들 가둬놓으시면 좋으시겠어요? 한 1년 정도? 한 3년, 10년 정도? 그럼 우리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철새 보호구역이 있어요. 아니면 자연국립공원 이런 데 보면은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철새들이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잠깐 쉬고 갈 때요. 좌우를 막 살피면서 어느 지역이 안전한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노력해서 철새 안전구역에 탁 들어와서 먹은 거 잘 먹고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보호를 누가 해줬냐면 사람이 그 지역을 철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사냥하지 못하도록, 새를 잡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철새 보호구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다 가는 거거든요. 새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잘 주위를 살펴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가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보면 사람이 그 지역을 철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막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이 은혜의 보호막을 살짝만 걷었더니 불뱀 나타나서 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인데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과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삶이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정을 생각하면 자꾸 운명론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처럼 딱딱딱딱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단 한 번도 제한한 적이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놓고 나면 운명론이나 혹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의지로 어떻게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 뭔가를 결정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냐라고 했을 때에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수준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엿한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할 때 왜 막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순간 권능을 발휘하셔서 범죄를 하지 않도록 내 팔을 조종하시면 다윗도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신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쇼핑 중독에 빠졌어요. 남편이 그것을 좀 절제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다 빼가지고요 방 안에 가둬놓고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러면 죄는 안 짓겠죠. 쇼핑 중독을 계속 실행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유가 박탈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밧세바 범할 때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과 똑같아요. 다윗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다윗을 들여다가 그냥 감금해 놓으면 다윗이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좋을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신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택한 자들을 신부, 자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삭막하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지만 두고 보실 때도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다스려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개입하셔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막는 거라는 거예요. 혹은 뇌파를 조종하면 기계처럼 만들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죄를 눈 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시며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그가 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더없이 기뻐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밑으로 넘어가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도 않고도 자기 뜻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요 포로로 70년 동안 갈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시고 이런 예언을 진짜 실천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온전히 실현하시는 분, 역사 안에서도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시고 또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이 진짜 있으신 분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분들은 하박국처럼 나라가 멸망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함이 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세가 되면 기근, 지진, 난리, 소문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기사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재앙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럼 그런 일을 딱 접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도서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우리에게도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요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 세례요한 열심히 바른 말 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믿음으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이 땅 심판하실 때 나도 거기서 내 자녀들도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배운 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때 때로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리세트에서 나온 그 케이 아더라는 분이 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은요, 케이 아더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타락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영적 치유를 에게 알려줄 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믿는 부모님에게 강간을 당하고 낙태를 강요당하고 그래서 케이 아더에게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아픔과 힘듦이 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이것은 이제 또 지난주에 배운 이 교리 공부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생각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질문. 자, 이제 이 답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 답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공부한 것이 좀 보이셔요? 아, 요게 요런 의미고 요런 것이구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 마음속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